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이 단락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인 동시에 모든 성경의 머릿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기도 하고 어둠 속으로 감춰지기도 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누구보다도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이 전체 성경과 전체 교회에 미치는 가공할 만한 파급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기사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역사성이 의심되거나 부정된다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성경 이야기의 진실성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전체 성경과 전체 인류와 전체 구원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인류의 기록 역사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특별하고 독창적인 기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조 사역을 소개한 이후에 창세기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분수령이 되는 구절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후 내용은 천지창조 기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2장 4절 이후 창세기 내용은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번역하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역사다, 혹은 이것은 어떤 이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되는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문학 형식을 가리켜서 톨레도트 구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2장 4절 이후로 이 톨레도트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 전체 기사를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형식으로 천지창조에 이어지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매우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2장 4절 이하 기록된 창세기의 모든 기사는
우리가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목적에서 천지창조 이야기 이후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2장 4절에부터 톨레도트 구조를 적용해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들려주는 땅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기록이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것이라면 2장부터 전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논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 기록 방식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주목해 보게 될 내용인데요. 2장 4절에 이것은 창조에 관한 역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오늘 본문에는 성경 기록 중에서 그 역사성이 가장 크게 거부되는 대표적인 한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일반인은 학자든 간에 에덴 동산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꽤 많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장소였다라고 이해합니다.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현대 신학자들도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에덴 동산의 역사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은 창조 역사다. 즉 지금부터 전하는 땅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진술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창세기의 역사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복음주의 신학계 안에서 이 창세기에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실제적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해합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중요한 배경으로 삼는 대상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최근 몇십 년 어간에 복음주의권에서 불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 실존성을 의심하는 불신의 광풍은 창세기 1장, 2장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가까운 원인을 찾자면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실제성을 부인하거나 에덴 동산을 상징적인 장소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실존성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부정되는데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재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한 논쟁으로 야기되고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실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실존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사실조차 부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최초의 인간으로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어떤 인류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네안데르탈린 같은 소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현생 인류의 여러 조상들이 성경에 언급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지만 신학계 안에서는 주류적인 주장입니다. 요즘 신학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 기록과 과학 이론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유신진화론. 이것은 창조에 관한 성경의 진술과 현대 진화론이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와 진화를 짬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정 부분 성경 이야기도 인정해야겠고 또 반면에 현대 과학 이론도 수용해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비유하자면 물과 기름입니다. 창조론은 유실론에 근거하고 있고 진화론은 철저하게 무실론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뒤섞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으려고 휘저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유신 진화론이 가장 정말로 심각한 것은 단지 창조와 진화를 뒤섞으려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이론은 성경의 기본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 한 가지가 아담의 실제성과 역사성에 관한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관한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이자 풍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더라도 인류의 단일 조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왜 큰 문제인가 하면 첫째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 진리 전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리 심각한데도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진일보한 지식인 줄 알고 애써 수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소위 오늘날 앞서 나가는 현대 학문을 뒤쫓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신 진화론이 유행을 하게 되자 최근 들어서 에덴 동산의 실제성과 아담과 하와 역사성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비성경적 주장들이 여러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여과없이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 교회 밖에는
세찬 복음 진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얼마나 커다랗게 교회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혁교회 강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말씀의 완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며 악한 자의 괴계입니다. 성경의 무엇성과 성경의 절대 권위 사상은 모든 기독교 진리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에서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때일수록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가를 기억하며 진리 안에 더욱 굳게 머물기 위해서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배움과 확신을 추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속이고 속는 악한 때일수록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세기의 서론인 동시에 모든 성경의 머릿말입니다. 이 부분이 부정되거나 훼손된다면 이후의 모든 성경 진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듯이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아주 정교한 문체와 통일성 있는 문법 구조를 활용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감탄스러운 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의 그 역사적 정황 속에 수없이 많은 종교적 문헌들이 기록되었지만 모세의 창세기는 유일무이해요. 이런 방식의 비슷한 유의 기록 문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문체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전체 50장 그 많은 역사적 내용들을 서술해 간 책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이유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 관한 실제 역사에 집중하여 기술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지난주에 2장 4절부터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처음 되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우린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4절부터 땅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모든 내용은 역사성을 기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 기록자 모세가 사용해왔던 논조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의 실제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지난날에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그런 기념비적인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많은 이들이 에덴 동산의 실제성과 역사성을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직접 설립하셨다라고 전하지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뜻으로는 심으셨다입니다. 이 표현은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땅은 그 자체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매우 특별한 그들의 기쁨과 행복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해 아래서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셨고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시고 안식하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전하신 말씀에 따라서 언약 맺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동사 바라라고 하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심으셨다라고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역사를 가리키나 여기서 말씀하는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조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에 관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탁월한 디자이너요 건축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난주 살펴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원예사 그리고 조경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원예사가 땅을 경작하여 꽃과 식물을 심듯이 또 조경사가 식물들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듯이 그런 방식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산이나 정원을 직접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보통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미리 적당한 땅을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적용 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산을 꾸밀 각종 식물들과 사용한 장비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지민 성도님, 그렇죠? 우리 조경사가 되길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지민 자매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엄청나게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자신이 그린 조경 그 그림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봤는데 야, 잘했어요. 근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여 그 도면을 그리는 거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직접
정원을 만들거나 동산을 조성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에 여러분, 그냥 보통 동물을 만드시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타락하기 이전에 흙은 존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생물체가 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만드시는 손길은 사람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뚝뚝 드러났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하는 마음으로 원예사가 꽃과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듯 하는 심정으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둘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손으로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동산을 매우 특별한 장소로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두시고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처럼 이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였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세심하게 꾸미셨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토록 신경 써서 꾸미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는 거룩한 장소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임자하여 계신 거룩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구별된 성전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성전과 성소를 예표하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 강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소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예비하셨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이 지향하는 성소와 성전이 어떻게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구현되었는가? 중요한 주제이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에덴 동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이 할 때 동산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이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개념에 따라서 낙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둘레의 울타리를 쳐놓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대 헬라인들은 울타리가 쳐진 왕의 정원을 가리켜서 파라데이소스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70인경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말을 차용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낙원을 가리키는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에덴 동산은 실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이 되는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하는 곳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큰 행복과 기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문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락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성된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땅 동쪽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실은 에덴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동쪽에 있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에덴 동산을 익숙하게 생각해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에덴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던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은 에덴 땅에 속해 있는 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특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극히 크신 호의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경계로 이곳에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원 파라다이스가 울타리를 쳐진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 개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곳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한 지역,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관심과 애정 속에 조성하신 이 동산, 이곳은 다른 땅과 지역과는 구별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창세기 2장 말고도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됩니다. 실제로 에덴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어딘가에 동산을 설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곳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장소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지리적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전해주고 있듯이 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각종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나무들이 내는 열매들은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사람이 자연을 찾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연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마음에 힐링이 되는지 창세기 나와 있네요.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그곳에 심겨 놓으신 많은 나무들은 보는 사람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에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열매를 보면 다들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은 가서 따서 먹잖아요. 동네도.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동산에는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사람들이 지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땅은 너무나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들 같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편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동산에 있는 나무들마다 번성함과 형통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물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4개의 강이 동산을 가로지르며 흘렀습니다. 중심부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강은 동산의 경계 어느 부분에서 4갈래의 물줄기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강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더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오늘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술되어 있는 여기에 소개된 지명들은 상상의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언급된 지명이라면 모를까? 여기에 사용된 지명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사용되었던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중에 잘 알려져 있거나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처음에 언급된 2개의 강은 후자에 속하겠지요. 비손과 기온이라고 하는 강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비손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언급되어지는 지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2강이 지나간 하윌라와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에덴 동산이 이 지역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형과 오늘날의 지형에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2강에 관한 언급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첫째 강으로 소개된 비손강 주변에 진귀한 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정금을 비롯해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풍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에덴 동산의 강을 설명할 때에 모세가 에덴 동산의 어떤 지리적 특성으로서 그 동산을 가로지르고 있는 강 주변에 보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 많은 지형에 대한 설명들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왜 그 강 근처에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까?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을 때부터 보석에 대한 특별한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에덴의 강에서 보석을 언급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일찍이 그 당시부터 보석을 분별하고 또
다루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물론 오늘날에 말하는 보석, 세공처럼 정교한 기술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금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비단 그 값어치 때문만이 아니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은 그 자체로 정결함, 순수함,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사랑의 징표로 순금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순금을 그런 목적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순금과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부터 사람은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지식과 지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놀라운 문명의 창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유용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술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12절에 언급된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끈적끈적한 진을 가리킵니다. 훗날 모세가 방주를 만들 때에 방수를 위해서 사용한 역청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보통은 석유에서 나옵니다만 노아 때는 주로 나무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죠? 100년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배 하나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나무를 구해왔어야 됐고 이동시켰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많은 양의 역청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몇 번씩이나 역청을 바르는 고된 작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100년 넘게 공사하는 건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은 무려 지금까지 140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제작한 방주도 이 성당만큼이나 크고 섬세한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나무와 역청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을 구하고 다듬고 또 바르는 일만 하더라도 좋기 100년쯤은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력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어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매일같이 한량처럼 놀고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가리키는 천국을 생각할 때 목사님, 천국 가서 매일 한량처럼 놀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답하죠. 저도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인 아담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담더러 땅을 경작하게 하셨고 동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원신이나 자연인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명을 가지고 문명을 개척해가는 문명인과 문화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첫째 강 주변에 보석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과 관련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이유를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곧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12보석으로 치장된 성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묘사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전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으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과실을 풍성히 맺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최고의 거처였다면 천국은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침입하기 이전에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더 훌륭하고 안전한 곳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영원한 나라의 존재와 가치를 사람의 이해도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에덴 동산을 생수가 흐르는 강물과 보석이 풍성한 곳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흐르는 셋째, 넷째 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데겔 강과 이브라데 강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하는 말의 옛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강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아수르와 바벨로니아의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두 강은 에덴 동산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라는 지명은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과거 에덴 동산의 위치와 현재적 지리의 현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지형과 지리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대홍수로 근본적으로 지구의 지형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는 지구의 모든 지형과 지리를 뒤바꾼 대격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대충 어디쯤 있었는지 추정은 가능할 줄 할 수 있어도 정확한 지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곳의 위치를 영영히 알 수 없도록 무장한 천사들로 하여금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대해서 모세가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경험한 동산의 위치와 지형에 관한 정보를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의해서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성령의 영감으로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옛부터 전하여 오던 에덴 동산의 실제 지리와 지형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로 그 이전의 모든 지리적 표식은 다 사라졌습니다. 땅의 모양과 지형은 크게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남아있었고 사람들이 살았지만 에덴 동쪽 어딘가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동산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재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목적지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되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 본향인 것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이 땅에 세우신 특별한 영적 기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을 나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어떤 특정한 질이나 장소를 찾아 탐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와 같은 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차 실현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최종 성취되기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터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첫 인류를 위해서 직접 조성해 주신 최초의 처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지정하셨다는 점에서 우린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심겨진 특별한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시나 이 나무의 실제성을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에덴 동산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두 나무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내용을 실제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관점에서 에덴 동산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이 역사적 장소였다면 두 나무도 실제의 나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신 나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두 나무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면 여러분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성경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 되고 맙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과 주 나무를 존재한 실제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 속의 이야기로 본다면 이어지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에 맞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모두가 다 허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 전체를 허물어뜨리고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사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실제성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설과 잘못된 이론들로 말로써 조롱하고 속이려 합니다. 일찍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었던 이런 불순한 주장들과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허용해 두었다면 개혁교회가 엄청난 폐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차단하고 성경의 무호성과 명료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총회가 1926년에 열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교회적으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과 사람이 한 말,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성경기사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실제적이거나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체들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총회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와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동의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이것들은 동산에 두신 인류의 아주 중요한 주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과일만 먹어도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과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은 생명 같은 물이 넘쳐났으며 동산의 땅은 너무나 비옥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산에는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하신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생명나무라고 칭하셨습니다.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로도 양식을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랐습니다. 일반 나무는 먹거리용이었다면 생명나무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어 두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단지 육체의 양식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허락하신 일종의 믿음의 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사람으로 하여금 늘 기억해 하시고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가운데에 이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이로써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생명을 주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칼빈은 생명나무가 가진 이러한 특징을 성례와 관련지어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에는 외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짐이죠. 세례는 물로 베풀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를 행할 때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주는 성례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와 인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고 바른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성례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를 행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와 같은 외적인 수단이 사용되더라도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생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인 방편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칼빈 목사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성례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라고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점에서 생명나무는 동산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였던 동시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러므로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죄를 된 본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한 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는 실제성과 상징성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또 다른 한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생명나무만큼이나 이 나무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하는 그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직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만 나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처음 타락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언급됩니다. 이 나무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란 무엇인가? 그 반대의 경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거나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선이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명령을 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며 미워하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교훈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무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악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악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이 교훈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라고 하는 교훈을 가진 생명나무와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지니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두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복락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동산에서 약속하신 안식과 축복과 영광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나무를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일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과 사람이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타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강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역사에
시작과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께서 영감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주께서 바라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